여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로부터 13절, 신약성경 45쪽 마태복음 26장 7절서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부제목은 환호와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부활하시기 전 한 주를 우리는 종료주일 또 고난주일로 정하여 지킵니다. 성경은 이 시기인 비슷한 시점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두 부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 나누어 봄으로 큰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영접했던 큰 무리입니다. 사복음서 모두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8절 9절을 인용하면 무리의 대다수는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며 앞서가고 뒤따르는 무리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하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호산나란 시편 118장 25절에 처음 쓰였는데 부디 구원해 주소서, 이제 구원하옵소서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치며 찬송의 소리를 높인 것은 실로 놀랍고 귀한 행위입니다. 그러한 지지에 힘입어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에서 곧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임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곳을 향하셨어요. 그런데 한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왕으로 입성하셨어요. 왕처럼 입성하셨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많은 백성들은 그것에 호응을 했습니다. 야, 저분은 왕이 되실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호응은 놀라운 거였어요. 호산나를 외쳤어요. 구원을 외쳤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을 외쳤어요. 그것은 메시아의 증표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증표인 거예요. 그러한 외침도 놀랍고 또한 그들이 왕으로서의 마치 권위를 인정해 주듯이 행동하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그러한 권위, 그러한 지지를 바탕으로 무엇을 하셨느냐? 그래, 내가 이제 이 나라를 뒤엎어서 왕이 돼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신 일이 무엇이냐?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땅의 왕이 되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를 정화시키는 것과 교회를 정화시키는 것과 무엇에 더 마음을 두실까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나라를 정화시키기 전에 교회를 정화시키실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의 모양은 있으나 정말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교회들, 그것이 우리 교회도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교회에 거짓이 가득하고 위선이 가득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악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정화할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지지를, 왕으로서의 지지를 잇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전 정화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교회가 분명하게 새기고 분명하게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군중에 외친 함성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대하며 찬양하고 크게 감격하는 열망이었습니다. 또한 영접했던 무리 대부분이 종려나무 가지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겉옷까지 벗어 길에 펴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겉옷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옷을 찢거나 또 벗어서 누군가에게 맡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슬픔을 표하고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하는 그러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24장에는 가난한 자의 겉옷을 저당 잡지 말라,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겉옷이 몸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귀한 겉옷을 벗어 길에 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세는 스스로 낮추는 겸손의 행위이며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는 매우 합당한 행동이었다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에 소리 높여 호산나를 외치며 찬송을 드리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의 겉옷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의 겉옷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자존심, 여러분들의 고집, 여러분들의 교만, 여러분들의 자랑, 여러분들의 권세, 여러분들이 의지할 만한 것, 그러한 것들을 벗어야 돼요. 그것은 그냥 벗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벗으셔야 돼요. 그것을 벗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우리의 왕으로 경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봐야 돼요. 나의 겉옷은, 벗어야 될 겉옷은 무엇인가? 그리고 벗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에 펼쳐야 합니다. 우리를 왕이신 주님을 전적으로 경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렇게 합당하고 귀한 모습을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 군중에게는 중대하고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호산나를 외쳤어요. 종려
나무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흔들었어요. 자신의 정말 귀하디 귀한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어요. 야, 이러한 모습들 정말 귀하죠. 우리도 도전받아야 되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서도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그 앞길 가운데에 우리도 이렇게 행해야죠. 외쳐야죠. 찬송해야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만왕의 왕이시며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만의 왕으로, 자신들의 세상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로만 열망하고 기대하며 거기에만 집착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분 가운데에 우리가 많은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또 집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만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 자신만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 자신의 집만을 생각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길과 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바가 바뀌고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바와 다른 길을 가시면 그것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던 그 사람들, 그들의 호산나는요, 죽이라는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아우성으로 속히 바뀌었습니다. 뭔가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뭔가 그런 부분들 가운데 응답이 있을 때는 세상 좋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의 하나님, 나의 좋은 교회. 그런데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그러면 우리는 속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이 군중들이 예수를 호산나 했던 그 목소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하는 소리로 바뀌었듯이 금방 바뀌게 됩니다. 제가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오래전이에요. 공항에 내려서 나가려고 하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몇백 명이 저를 환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쳐요. $1 플리즈, $1 플리즈. $1만 달라는 거예요. $1만. 야, 공항 앞이요. 지금은 뭐 바뀌었겠지만 그 당시에 야, 공항 안에 앞에 그냥 정말 수많은 사람들, 가지를 못해요. 가지를.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모인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야,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불쌍해. 표정이며 옷이며 모션이며 이게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불쌍해. 세상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특히 마음이 어디에 갑니까?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장애, 어떤 몸이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외부로 인하여서 마치 장애를 입은 것 같은 모습을 가진 아이들이 또 앞에 막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은 마음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다 꺼내서 주려고 하는 순간 선교사님이 그냥 화들짝 놀라면서 저를 막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주시면 안 됩니다. 막 황급히 놀래가지고 막는 거예요. 아니, 몇 사람 앞에 있는 아이들만 좀 주면 되는데 근데 그걸 막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제 나중에 올 때에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몇 사람 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요, 그 한 $1를 받기 위해서 세상 불쌍한 표정이고 가엾은 모습인데, 그런데 누구에게 $1를 주잖아요. 그러면 왜 쟤는 주고 왜 나는 안 주냐? 그래가지고 마치 폭도처럼 바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때부터는 가엾은 모습은 사라지고, 야, 왜 쟤는 주고 왜 나는 안 줘? 만약 우리말로 하면 왜 나만 차별해? 해가지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걸 빌미로. 그래서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향한 모습이 또 이렇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요. 은혜 받으면 뭐 세상 그렇게 믿음 좋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가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헌신하며 가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조금만 우리의 응답을 딜레이 시키거나, 다시 말하자면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의 문제의 해결이나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요 우리의 마음은요 쉽게 낙담하고요, 실망하고요, 원망하고요. 그거를 표현은 안 하지만은 뭐에 나타나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요. 여러분들은 입술로 얘기 안 했으니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결같은 변명이었어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입 밖으로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뭘 지적하셔요? 그들의 행동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양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의 삶의 모양이 그들의 말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예배를 떠나고요, 말씀을 떠나고요, 기도하지 아니하고요, 찬송하지 아니하고요,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해요. 그것이 증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러한 어리석고 죄악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믿음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현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범하고 넘어지기 아주 쉬운 똑같은 행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각 심령들도 그것에 대해서 항상 깨어서 대비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은 이렇게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바라는 바를 가지고 호산나를 외쳤던 그러한 예루살렘 백성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모형은 무엇이냐?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이 흰옷을 입은 이 거룩한 무리가 우리의 모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누고자 하는 예수님을 향한 또 다른 영접은 한 여인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에 관해서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어떤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고, 요한복음 12장 3절은 이 향유의 향기가 그 집에 가득했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인의 이러한 행동은 제자들 사이에 큰 소란을 가져왔습니다. 본문 8절 9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없었더냐? 따졌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에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하루의 노동자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1년치 급여하고 그것에 상당하는 액수라 볼 수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없었더냐?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한 이가 누구냐? 구체적으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액수까지 제시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지 왜 이걸 허비했냐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가난한 자를 위해야지, 가난한 자를 도와야지. 그렇지만 실상 그 마음은 뭐예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득, 탐심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우리가 알잖아요. 잘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예수님을 넘겨준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요. 그래,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요? 다른 제자들은 왜 이 마리아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흥분하고 분노하고 격동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순환의 길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셨지만 그 여정에 동행하고 있었던 제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떤 한 제자도 예외 없이요, 모두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만찬을 나누시며 팔리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고난의 길을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중요한 말씀의 의미를 진중하게 살피기보다는요, 어떠했습니까? 야, 우리 가운데 누가 높냐? 야, 우리 가운데 누가 잘났냐? 이거 가지고 싸웠습니다. 다퉜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분쟁에 있어서, 그들 사이의 분쟁에 있어서 한결같았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틈만 나면 싸워요. 틈만 나면. 야, 너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누가 잘났냐? 누가 높냐? 누가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냐?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들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되실 분으로, 이제 곧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가올 시간에 자신들의 지위와 이권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양보가 없는 거예요. 뭐 친하고 친구고 양보가 없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서로들 열심히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여인,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마리아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 놀랍게 섬긴 헌신을 보고도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제가 그런 걸 못 봤기 때문에. 근데 보면 자기랑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헌신하잖아요, 봉사하잖아요. 그러면요, 기쁜 마음이 안 생겨요. 잘난 척하기는, 아이고 착한 척하기는. 마음이 뒤틀려 가지고요, 좋은 걸 좋게 못 봐요.
아름다운 걸 아름답게 못 봐요. 선한 걸 선하게 못 봐요. 못마땅해요. 섬겨도 못마땅하고 안 섬겨도 못마땅해요.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니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귀한 헌신을 드릴 때에 그들은 기뻐하고 칭찬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그 여인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의심하고 시기하고요. 요한복음 11장 5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본래 마리아의 그 남매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뭘 알았어요? 이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한 사람 중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걸 제자들도 알았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귀한 것을 드리니까 이것을 그냥 그대로 좋게 선하게 아름답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이 왕이 되실 텐데.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야, 너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무슨 의도를 가졌냐? 비판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매우 다르셨습니다. 제자들과 같지 아니하셨어요. 본문 1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소리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 각자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도, 여러분들이 외로울 때도, 여러분들에게 시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황당한 일을 당할 때 주님께서 침묵하시지 않으셔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또한 어떤 감동을 통해서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저는 주님의 소리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를 향한 우리가 지켜야 될 공의를 지킬 수 있어요. 타협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나라 대통령 뭐 어떤 정치가들 위정자들 위해서 막 비난하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믿는 자의 공의예요. 믿는 자의 정의예요. 믿는 자의 선함이고 믿는 자의 착함입니다. 믿는 자의 자비요. 믿는 자의 긍휼이요. 주님은 믿는 자의 중심을 더 귀하게, 더 집중해서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심령을 향하여서는요. 어떠한 부분으로든지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이어갈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향해서 말씀하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렇죠? 마리아는 그러면 된 거예요.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마가복음 14장 8절은요. 그는 힘을 다하여. 누가요? 마리아가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주님이 인정하시면요. 된 거라니까요.
즉 여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어쩌면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은요 유일하게 알고 있었어요. 뭐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바 내용 가운데서는요 이 마리아만이 아는 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분량으로 어느 정도의 깊이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 마리아가 이해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내용을 보면 분명하게 지금 마리아는요 뭘 준비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장례가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들, 그 당시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 길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힘써서, 힘을 다하여서. 그래서 마리아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라고 얘기했잖아요. 마리아는 이걸 안 거예요. 주님의 가는 길 제자들은 잘 모르니까는 제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같이 옆에서 동행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려면 길을 누군가가 막으면은 야 너희들 좀 막지 마 막 이렇게 가이드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가진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면 어이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 그리고 막아서기도 했던 것이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 예수님한테 혼나잖아요. 아이들이 나한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혼나잖아요. 그랬던 제자들. 그런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야 너가 잘났어? 내가 더 잘났어? 이렇게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아니 이 여인이 미련한 여인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알았어요.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더군다나 여인의 모습, 그 몸으로 내가 이러한 행위를 행할 때에 어떠한 반응들이 있을지 마리아가 몰랐겠습니까? 모르고 했겠습니까? 알았어요. 그런데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가는 거 사람들이 다 이해합니까? 가족이라도 이해 못해요. 특히 우리가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좀 주의해서 알아주기를 바라죠. 나의 희생, 나의 섬김, 나의 낮아짐, 나의 양보, 나의 사랑, 헌신 이런 거 알아줬으면 좋겠죠. 그런데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십자가의 속성은요 몰라요. 옆에서 몰라요. 알아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더 몰라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나 그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요. 그 길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길이요. 그 길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가야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주님께서 찾으시니까 가는 거예요. 이 마리아도 미련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 주위에 있는 남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다 알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가시는 그 길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보다도 예수님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행한 겁니다. 힘써 행한 거예요. 힘써서. 만약에 이 여인마저 없었다면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이 여인의 우리가 이 행적을 볼 때에 만약에 이 내용이요 없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이
정말 얼마나 더 외롭고 얼마나 더 초라했겠습니까? 그래도 이 여인이라도 가장 값비싼 그 여인이 가진 1년치 급여에 해당하는 그것으로 온전히 주님의 그 희생, 십자가의 그 길을 예비해 주니 그 향기가 아름다운 것이고요, 그 행위가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경배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본문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의 선포예요. 예수님의 선포예요. 세상에 여러분들 사복음서 읽지만은 이렇게 선포를 받은 인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왜? 복음과 함께 이 여인이, 그리고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전해지도록 선포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얼마나 부러운 것입니까? 마리아는 복음과 함께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인류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맞이했던 까닭입니다. 오늘 종료주일 왕이신 주님께서는 자신들의 이기심과 탐욕을 위한 왕이 아닌 만왕의 왕 되시며 구원자 되신 주님을 중심을 다하여 진실하게 영접할 신실한 교회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정말 주님을 중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맞이하는 교회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픈 AI가 만든 인공지능이 있어요. 챗 GPT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정말 급속도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 챗 GPT에 네이버 있죠? 네이버는 다 잘 아시죠? 네이버에 묻는 것보다 이 챗 GPT에 묻는 게 더 빠르고요, 더 자세하고요, 더 상세하고요, 훨씬 더 기능이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보니까는 다 챗 GPT를 쓰고 있어요. 어느 날 아내가 수업 마치고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 챗 GPT 써봤어? 그래서 저는 안 썼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랬더니 챗 GPT에 대해서 얼마나 저한테 좋다는 걸 얘기하는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챗 GPT에 들어가 가지고요 쳐봤어요. 이전에 봤던 게 아니에요. 야, 짧은 시간 가운데 엄청나게 발전을 했더라고요. 뭐든지 다 물어보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챗 GPT가 인간에게 유용한 거냐 해로운 거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첫 질문이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인간이 잘 쓰면 유용하고 잘못 쓰면 해롭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챗 GPT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잘못될 수 있는 것은 잘못된 정보가 전달이 되어지면 위험하다, 자기가 챗 GPT면서 그렇게 답을 써놨더라고요. 그 다음에는요, 제가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를 쳐봤어요. 챗 GPT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 궁금하잖아요, 목사가. 그래서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 해가지고 제가 쳐봤어요. 그랬더니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아니야. 목사 이름 나오고요, 교회 주소 나오고요, 교회 전화번호 나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비롯하여 다양한 예배와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뭘 안다고. 한 번도 우리 예배에 참석도 안 해놓고, 그죠? 그러면서 이래요. 특히 찬양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칼로스 찬양팀이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거. 와, 칼로스 찬양단다. 우리 성도들은 찬양단 이름 모르는데, 우리 성도들도 다 모르는데, 야, 이 챗GPT는 우리 찬양단 이름이 칼로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요, 저는 이 글을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정보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우리 교회는 찬양 중심의 사역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찬양단이 우리가 중심,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찬양단이 우리가 우리 교회의 찬양단이야, 중심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 그 다음부터요, 우리 예배 순서를 아마 바꿀 거예요. 전통 예배로 바꿀 거예요. 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찬양 중심의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작은 사역, 큰 사역, 큰 헌신, 작은 헌신 구별 없이 모든 사역의 중심이에요. 누군가가 교회에 와서 떨어진 휴지 하나를 교회를 깨끗하게 해서 주셔도 그것도 귀한 사역인 것이고요. 그것도 중심의 사역인 거예요. 누군가가 남들이 알든 모르든 뒤에서 기도하는, 묵묵히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정말 우리 교회 뭐 인원이 작고 교회가 뭐 크지 않지만은 정말 묵묵히 섬기시는 분들 많아요.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고. 바로 우리는 그러한 사역의 중심입니다. 그러한 사역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에요. 목사의 사역이 중심도 아니에요. 정말 장로님들의 사역이 중심도 아니에요. 직분자들의 사역이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섬기는 모든 모습, 모든 일들이 우리 교회의 사역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고백으로, 그러한 나눔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하던 우리의 겉옷을 벗고 우리의 향유옥합을 깨트리며 주님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언제 오시든, 언제 나를 찾으시든, 언제 나를 보시든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호산나의 역사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우리 공동체요, 우리 개개인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료 주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두 부류의 예수님을 향한 맞이함을 보았습니다. 환호도 좋고 높은 소리도 좋고 우리도 그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잠깐 내가 필요한 때, 내가 원한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항상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공동체,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하시는 일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잘 깨달아 말씀대로 행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뜻을 이루시는 데에 예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